네. 자,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때 사랑을 확인받고 싶지요. 사랑을 확인할 때 보통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네, 요즘은 뭐 TV나 뭐 유튜브에서 눈빛에서 꿀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여자분들은 사랑받는 어떤 척도가 명품백이나 보석을 많이 안겨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사랑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아마 그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이 최고의 난이도의 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녀 사이에는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은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 있다면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마저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마음과는 달리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렇게 딸아들 이렇게 해서 3명이 있습니다. 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이거나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나의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마 다 같을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자녀를 양육의 목적지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목적지가 있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아이가 바르고 착하고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이렇게 키우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거나 아니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방향의 목적지가 있지만 결론은 어찌됐든지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부모가 이 자식을 양육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뭐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각자 이렇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요즘에는 유명한 이렇게 어느 분이 TV에 나와서 뭐 금쪽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TV에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키우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자녀 교육의 가장 그 보증된 방법은 사랑과 신뢰라고 합니다. 아이를 믿어주고 또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이죠. 부모의 이런 무한 신뢰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뭐 사춘기 때나 어느 날 엇나가게 되더라도 금세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 사건 사고를 보면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역시 그래서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잘 자라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신뢰가 이렇게 있고 믿음이 굳게 서 있다면은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오거나 어떤 영향이 와도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나 어떤 그런 것들로 나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정확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길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길을 똑바로 걸어갈 것이라는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다. 그 사랑을 느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느낄까 하는 시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입니다. 좀 길지요. 네,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모든 피조물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나 아름답고 정교하고 정말 조화로운 이런 자연 환경을 감탄을 할지언정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가끔 이렇게 감격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못 느낍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먼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6월절 그 절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인지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요? 예, 다음 구절에서 나오지요. 8절 10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순환 예고는 총 4번이 나오는데요. 지금이 이 3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 3번째 순환 예고가 다른 그 순환 예고보다는 아주 가장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순환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곳을 향한 발걸음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알리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네,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 보라, 이두라는 감탄사로 그 순환 예고가 시작이 됩니다. 이두는 지금까지 몇 번 나왔었습니다. 이방의 가나안 여인의 놀라운 믿음과 같이 이렇게 놀랄만한 사건을 말할 때 이두라는 감탄사를 써서 이렇게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만한 일 중에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다른 순환 예고와는 이렇게 달리 자세하게 설명했다겠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죠.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왜 넘겨주어야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끼리 이런 어떤 음란죄라든지 어떤 죄에 대해서 재판하고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그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는 경우 빼고 어떤 이렇게 십자가 처형 같은
사형 집행 같은 이런 것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넘겨주어서 그렇게 능욕당하고 책질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은 로마에서도 아주 그 대역죄인 같은 뭐 이렇게 아주 강도나 아주 아주 무법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런 벌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중에 이런 일들이 다 예수님이 당하게 되십니다. 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또는 다른 기타 이단 종교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과 이 세상의 생과 사를 주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예.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또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정확하게 메시아의 순환을 알려주는데 제자들은 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런 세상 가치관의 잣대를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을 예고하신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때에 세상적인 이 권세, 세상적인 가치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내도 아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 어머니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한 바퀴 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 이렇게 한 자리 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단지 엄마의 욕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 그 어머니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지금 흘러듣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만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20장이지만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희생과 헌신한 제자들에게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하고 이게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12보좌의 영광과 심판자로 보상하신다는 그 말씀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연히 어떤 예수님의 왕국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런 이 제자들의 서로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는 이런 어떤 무언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 생각으로 가득 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이 두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저기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를 빌어서 그들의 욕심을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가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습니다.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수제자로 세우신 이 베드로의 위치를 도전했다는 그 함축적인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어떤 주석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둘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까요? 저희들도 참 안타깝지만 제자들도 안타깝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대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려니와. 바로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잠시 후에 그것은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먼저 다음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25, 26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아멘. 제자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2제자 모두 서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선수를 빼앗겨서 지금 다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6, 7, 8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의 모범이 되는 분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바로 나를 보고 배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은혜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아직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 세상 가치관에 묶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확증임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 말고 5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연약한 우리들 인간들로서는 의인이라고 해서 그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도 거의 죽을 사람이 없고 혹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한두 명 있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했죠. 그러나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의 5장 8절에서는 그 우리가 아직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 바로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방법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미루어 두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의 종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숨은 뜻이, 숨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가 5월 28일자 그 주일 예배 부인하고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가야 할 제자도의 길을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성막시대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죽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지금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가 죽었다면 나 중심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나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확정됐죠. 문제는 이렇게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미 많은 배움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세상 일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아무리 내 생각을 바꾸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생각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그 과정을 봤더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우리는 이렇게 정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제자들은 모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네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신도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 그 못난 행동들 있지요. 낙담함과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그의 급한 성격과 그런 언행들은 언행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한마디도 없으시고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셨냐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밖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신적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이런 형제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잔을 마시게 하시고 베드로를 복음 전파자로 이렇게 세우시고 또 베드로는 진짜 복음 전하는 자로 열심히 일을 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베드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만났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예배하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만났다는 사람도 있지요. 요한 예슬레 같은 경우도 예배 중에 로마서를 읽는 중에 예배 중에 만났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과 섬김의 대상은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멀리 있는 친구도 될 수 있고 혹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혹은 나의 원수에게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숨길 수 없다고 하죠. 우리가 3가지 거짓말 중에 그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하나님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예배, 말씀, 기도, 섬김, 복음 전파 이런 것들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염원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전도자로 섬김의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 반드시 알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것은 이단이거나 헛믿음이거나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 사랑하는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였다고 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내 몸에 이렇게 체혈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 체혈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그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은 바로 예배, 말씀, 기도, 섬김, 전도와 같은 의대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한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위해서, 체휼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섬김과 어느 정도의 헌신과 어느 정도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